민수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불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며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모세가 결정적으로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돔 길로 가려다가 에돔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돌아가게 되죠. 오늘 21장에서는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아다람 길은 이제 이스라엘 12명의 전당권이 갔던 그 길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자기들이 이 위기를 느끼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백성들을 사로잡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갑자기 적이 쳐들어와서 백성을 치고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자기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여기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굉장히 결단의 기도죠. 만약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 성을 다 쳐서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 그들이 20장에서 모세마저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힘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성을 멸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자, 그런데 이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지나가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중간에 왕의 대로라는 큰 이 대로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제 주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에돔 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가운데로 통과하기만 하겠다, 이것 좀 허락해달라 했는데, 에돔 족속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죠. 형제 나라인데 굉장히 야박하게 굽니다. 그래서 못 지나가게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하고 홍해길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원망했던 그 원망이 그대로 나오게 돼요.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죠. 이들이 따라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따라 나온 거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 만나를 의미하죠.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이 과자 같다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불편하니까 싫어진 것.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싫어한다. 이거 미워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감정이 안 좋으니까 다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앞부분 1, 2, 3절에서는 아랏 왕을 쳐서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4, 5, 6절에서는 길이 험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이 마음 전쟁에서는 지게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의 전쟁에서는 이기는데 자기 마음과의 전쟁에서는 지게 된 거죠. 마음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의 적을 이길 수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적이 내부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참 진정한 승리자예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정말 나는 힘들지 않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외부적인 일에는 승리하는데 내부적인 마음을 지키는 거에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을 보면은 성경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패해 본 적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적군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바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하게 되죠. 다윗은 외부의 적은 죽였는데 내부의 적은 죽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부하의 이 부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간음하게 돼요. 마음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면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대결을 벌여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 참신이다.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서 이제 이 우상을 숭배했던 자를 다 죽이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해요. 큰 경사가 났죠. 자,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해놓고 이세벨을 죽인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룻길을 도망가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니 분명히 어제까지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해놓고 이 로덴나무 아래에서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더럽고 외롭고 자기 마음의 이 고통스러운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은 이겼지만 내 안에 이 내 마음은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적을 이기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이기는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평상시 새벽 기도하셨죠. 그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외부적으로 엄청난 이적을 해놨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으신데 그날따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나라를 박멸시켰지만 정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힘든 것, 이 마음의 갈등은 이기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기시게 돼요. 나의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시게 되죠. 승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강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말년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외부적으로는 큰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은 지키지 못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다른 세상에 대한 욕심은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이 단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우리는 외부적인 적을 이기는 힘보다 내부적인 나를 이기는 힘이 더 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단련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단련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하고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면 버리지 않냐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는 말씀이에요. 군사력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만 물러서지 않으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의 그 강한 거인족을 보면서 높은 성을 보면서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마음에서 먼저 패배한 거예요. 마음에서 패배하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서 패배한 이들을 버려두십니다. 대신에 마음에서 승리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여호수아 갈렙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만 생각한 거예요. 다른 환경이나 다른 어떤 이 불가능한 요소는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전진한 거죠.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 내가 주 오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 것. 담을 뛰어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행동했을 때 바로 우리 마음에 담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마라. 아무리 외부의 환경이 힘들게 나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담대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뿐이에요. 외부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방패요, 말씀은 검이에요. 나를,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을 찔러서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단련시키기 때문에. 시편 26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66편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을 단련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입학한다고 그러죠. 워낙 공부를 잘해서 요즘에는 정말 수재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졸업한 학생들이 적대요. 입학은 많이 하는데 졸업은 적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무엇이 문제냐? 한국 학생들이 심력이 없대요. 심력, 마음의 힘. 그 많은 공부와 리포트, 언어, 장벽,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이길 만한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를 잘하다가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 결국 학업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 학생들은 처음에는 공부를 잘 못하지만 갈수록 탄력이 붙어서 잘하게 된다. 끝까지 잘해서 졸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죠.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은혜 받고 기뻐하며 잘하다가 이것을 지탱할 마음의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가다가 중간에 무너집니까? 끝까지 이끌고 갈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의 힘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단련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자,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속사람은 영혼이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도 있고 또 다 도망갔어요. 병자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엄청난 핍박이 오면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요. 옥에 가두고 때리고 온갖 욕을 해도 이들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담대해진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유다만 빼놓고 다 십자가를 순교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막 명령하셨어요. 왜?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좋아가지고 복음 전해봤자 작심삼일이에요. 며칠 안 지나서 힘들면 또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힘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이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야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리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양같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작은 속상한 것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어떤 큰 일은 이기지만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승리는 경험했지만 외부적인 적은 이겼지만 자기 마음의 적을 이기지 못함으로 불뱀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 무너지지 말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사소한 일에 혹은 환경의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강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